새나무 이야기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새나무 이야기.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그 속에 세상적인 보석들을 다 담고 싶은 그런 꿈을 꾸신데, 어느 날 나무꾼이 자신을 베어서 냄새나는 짐승의 구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태우는 배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자신을 베어서 조그마한 낚싯배를 만들고 있음을 알고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나무의 유일한 꿈은 언제나 높은 곳에 버티고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그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어느 날 번개가 치더니 자신을 넘어뜨리면서 그 꿈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나무꾼은 쓰러진 소나무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 세 나무는 자신들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크게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해 마구간에 있었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 구유가 바로 올리브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해 크고 멋진 배가 아닌 작고 초라한 배를 타셨습니다. 이 배는 바로 떡갈나무로 만든 그런 작은 고깃배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게 된 것입니다. 오랜 후에 로마의 군인들은 벌어진 소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예수를 못 박아 달았습니다. 이 소나무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끝났다고 생각하던 나무들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로부터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헌신자,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의 따뜻한 품을 떠난 지, 형제들과 헤어진 지 22년 만에 모든 형들 앞에서 울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5장 3절에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생사를 먼저 물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야곱은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길렀다고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고 먼저 아버지의 생사를 묻고 45장 9절 10절에서 형님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에 주로 세워졌고 그리고 지체 말고 여기 내려오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센 땅이 준비되어 있으니 빨리 모셔오십시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내가 복령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잘 대접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생사를 묻고 빨리 모시고 오세요. 복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로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믿지 못하고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요셉이 보낸 술에 그 자가용을 보고서 기운이 소생하고서 조카도다 내 아들아,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4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2막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1절에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에 와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도 좋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었고 그 당시 족장들의 신앙이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예배드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브엘세바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상당 기간 동안 거기 머물렀고 거기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곳이고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그런 뜻깊은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야곱도 브엘세바에 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5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진실한 예배, 진정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한다.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교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이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생에서 가장 최상의 최고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먼저 진정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5가지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아라. 사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보고 싶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에 간다는 것은 내심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혼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자기가 죽을까 봐 부인 리브가를 속였죠. 나중에 부인인 줄 알고 브레셋 왕이 아비멜렉으로부터 혼이 났죠. 이러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과거 사건을 알고 있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부터 시작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네 자손이 이방에 애굽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후에 네 자손들이 온갖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 약속의 시작으로 지금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네 장례식을 치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수십 년간의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을 수 있기에 순종과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언, 섭리, 약속은 하루하루의 사건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의 시간차를 두고서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기자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야곱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이 힘들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도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여롭고 쓸쓸한 광야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늘 일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약속과 복에 대해서 말씀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만났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외삼촌 집에서 고생한 것 보았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한 상황을 다 보고 알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함으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야곱은 삶의 고비고비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신앙을 회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을 반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과 약속, 회복과 성서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약속하심과 허락하심을 따라서 70여 명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5절부터 27절에 가족들의 이름이 자세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애굽에 내려갔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이 70명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출애굽할 때 장전만 60만이 되지 않습니까?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 200만이 되지 않습니까? 이 70명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200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상속자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요셉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거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는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70인 전도대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가 전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합디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책에는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인 사람은 구원받고 행위책이 기록된 대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21장 27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이름이 면사무시에 기록된 자들만 투표권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미 45장 10절에서 요셉이 아버지와 양과 소가 있는 고센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7장에 넘어가면 바로가 요셉에게 좋은 땅 고센 땅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 가족이 거주할 땅까지 예비두고 계신 것입니다. 고센 지역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목축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있게 배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위해서 고센 땅을 예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섭리가 있습니다. 목초지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선로부터 해온 목축을 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애굽의 심장부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애국화 방지, 신앙의 순수성 유지, 혈통 유지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세심하게 인도보호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29절 30절을 보시면 요셉이 수레를 가지고 고센 땅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을 맞으며 목을 남고 한참 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22년 만에 부자 상봉입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고다다 여한이 없다. 야곱은 그의 삶에 더 이상의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공자 선생님은 노욕을 조심해라, 나이 들면서 욕심을 조심하라 했는데 이제 야곱은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남은 한이 없을 만큼 기쁘고 흡족한 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진정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사충성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 헌신했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만족한 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임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다 이루었다. 내 영혼 받아주소서. 주신 사명 완수하고 구원 사역 완성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잘 믿을 걸, 충성할 걸, 나눌 걸, 참을 걸, 껄껄하지 않도록 최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최선으로 인생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수고에 떠가시며 멸류관을 주시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닭과 돼지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 지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아가지고 일하다가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닭이 보고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 세상에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시간을 잘 모르기에, 시간관념을 모르기에 매일 새벽마다 꼭기어하며 새벽을 알려주고 일찍 일어나서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왔습니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수고에 떠가시면서 닭에게 뱃살을 주었답니다. 그로부터 닭은 상으로 받게 된 그 닭뼈살을 항상 자랑스럽게 이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돼지가 와서 보고합니다. 제가 세상에 가보니까 마땅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고 자고 놀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돼지에게 벌을 주라 명하니까 심판하는 천사가 돼지 주둥이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주둥이가 없어지게 되고 코와 입이 붙어 있어야 되었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숨이 참 막혀서 곤란을 겪게 됐고 위는 보지 못하고 맨날 땅만 보고 살게 되었다. 여러분, 닭은 열심히 일해서 유익을 주고 꼭기어 사명을 감당해서 닭뼈살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서 4장 7절 8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딘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헌신한 자에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그 멸류관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돼지는 할 일 없이 놀고 먹고 자다가 입과 코가 함께 붙어버리고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적인 존재인 바, 우리 신앙이 예배의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로 하나님 약속하심의 그 성서를 믿고서 생활의 성실함으로 마지막 날에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지나온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어떡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의 영광에 의해 밀루관 받고 주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서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에게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순간순간 섭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적게 쓰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지금은 모든 죄와 저주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 여정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성서를 믿고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성실한 삶으로 최후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그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삶, 삶의 현장과 인생 여정, 후손과 장래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